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처음으로 삼은 말씀은 욥기의 말씀이죠. 욥기를 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은 아마 오늘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본문이 왜 오늘 주일 설교의 본문이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서 사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뭐 창세기에 있겠고 이야기식으로 뭐 복음서에도 한두 군데 있고, 그리고 오늘 욥기, 이게 답니다. 근데 욥기서를 통해 사탄이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탄은 송사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 천사들과 그 영의 세계에 계실 때 어느 날 이제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사탄아, 이 세상에서 욥처럼 나에게 의로운 사람이, 욥처럼 의로운 사람, 욥처럼 나를 경배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여러 면으로 축복하시면서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걸 다 걷어보세요. 그 사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욕할 사람입니다. 비방하고 송사하고 비판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 심판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소송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이죠.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영성을 데미지하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위해서 욥기부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모습이에요. 비판하는 것.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주님의 몸,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공동체인데,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2000년 전 야고보 사도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이나 오늘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주님의 교회가 데미지를 입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옥에 밖에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밖에서, 밖의 세력으로 무너지는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소송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서로 비판하니? 왜 서로 비방하니? 이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다,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율법을 판단하는, 너가 율법을 판단하면서 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대적하는 거, 비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도리어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형제를 헐뜯고 판단하면은 첫째로는 율법 자체를 헐뜯고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헐뜯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고 헐뜯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헐뜯고 형제를 판단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려는 것이다. 입관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심각한 경고죠. 그렇죠? 판단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율법 자체를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너도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아야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용서를 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41절, 42절 잘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형제를 비판할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외식, 위선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위선자로.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다 들보 같은 그 결핍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보이는 티를 빼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그렇죠? 비판이 그 정도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성과 인품을 파괴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나의 모습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저 자신에게도 이제 비판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저의 모습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 비판하지 아니하려고,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하며 씨름하고 있는가, 이러한 저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왜냐하면 저의 삶에서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좋아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제가 이 말을 언제 처음으로 들었냐면 김영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조금 다르게 싫어할 수는 있어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조금 다르더라.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기질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고 기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있죠. 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접하다 보면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아예 진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이죠. 좋아할 수는 없어도 그게 현실일지라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이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김병삼 목사님 이걸 자신이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본인에게 자유를 주더라. 근데 저에게도 자유를 주더라고요. 좋아할 수는 없어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은 뭐 계속 괴로워하겠죠. 좋아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형제를 위하여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좋아하지는 않아도 미워하지 않을 때. 자, 두 번째 꿀팁은 이것입니다.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남의 동기까지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남의 동기까지 판단하지 맙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행동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코멘트는 할 수 있는데 동기만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동기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동기가 잘못됐다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고, 다만 동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동기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되고, 저는 사실 이것을 제 아내를 통해 좀 배웁니다. 저는 좀 아내보다는 좀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까지도 판단하면 뭐 분명히 저럴 거야, 막 분명히 저래서 그럴 거야. 그런데 제 아내는 뭐 동기까지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자유로운 걸 봐요, 영적으로.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기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현명한 것이죠. 두 번째 꿀팁. 이제 세 번째 꿀팁은 이것입니다. 형제의 단점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형제의 단점만을.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고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동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루셨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 형제의 단점만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면서 계속 그 단점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도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장점을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런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스테인 글라스 윈도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쪼개진 유리 조각을 하나님께서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당신의 작품으로 맞춰 주셔서 마침내 자신의 그 예술을 만드시잖아요. 스테인 글라스 윈도우.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못된 모습도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다 그래. 나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자꾸 단점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형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이고, 이 형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형제를 통해 나도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들면은 그 형제나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고, 그 형제와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치유를 받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단점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네 번째 꿀팁은 이겁니다. 나의 언어를 바꿔봅시다. 언어,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파워풀합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은 곧 이 언어란 큰 배를,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작은 키와 같다. 이 혀라는 것이 작은 키, 안 보이지만 그토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이게 혀라고,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조심해라. 말로 인하여서, 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형제들, 가족들, 지인들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을 읽겠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혀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 독이 가득한 것이다.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지으신 형제까지도 비판하며 죽이느냐? 어떻게 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맥으로 쭉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할 때, 비판을 할 때 헐뜯는 말이죠. 상대방을 이렇게 완전히 내려뜨리는 말이죠. 그러한 말을 이제 돌려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도 많지만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언어라는 게 파워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가, 이 스피치가 힘들어지면은 이 마음까지도 힘들어져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헐뜯는 말을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I appreciate you. 당신께 고맙습니다. I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연습하며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만 바꿔도 공기가 바꿔져요. 진짜 이 안에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 이게 이 비판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언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이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바꿔보십시오. 나의 관심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뉴스 매체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비판이 쏟아지고 어떻게 저런 이렇게 막 욕도 마음에서 나오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더래.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건 영적으로 진짜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매체 보는 것을 끊고 찬양 유튜브 설교 말씀 강해로 성경 통독으로 계속 듣는 귀를 바꿔 나의 관심사를 바꿔놓으니까 마음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비판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나를 이제 옮겨야 돼요. 자꾸 비판의 현장에 남아있으면 비판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뉴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그쪽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성경에서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왕들을 위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비판만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비판을 자꾸 주는 어떠한 요소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비판 대신 살리는 말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줄 수 있는 이 관심사로 내 눈과 귀와 마음과 현장을 돌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키입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집어넣는가, 무슨 매체를 보고 듣는가, 무슨 그 음악을 듣는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관심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비판의 어떠한 그 내용에서부터 자꾸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차단시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번째 키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비방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비판을 넘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어요. 상황 때문에 변함없어요. 나의 모습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실패하고 부끄럽고 결핍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당신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닭살나죠. 그리고 막 그만하라 그러죠. 사람들에겐 그런 말이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에게 들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내가 보배롭다니, 하나님 눈에 보배롭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존귀하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존귀합니까?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내 안에 비방과 판단과 비판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그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채우면서 다른 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비방 소리를 들으면 나도 비판하게 되고 나도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비판을 넘어 사랑과 용서와 하나 되는 자리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